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책이 금강반야바라밀다 신경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스님들이 이 책을 교과서로 보고 있는 책. 속세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공부할 때 국영수 과목이 나왔거든요. 금강반야바라밀다 신경을 줄여서 금강경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다이아몬드 슈트라. 슈트라는 경이라는 얘기고, 금강은 다이아몬드로 표현이 됐는데,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날카로움으로 여러분들의 번뇌를 끊어라, 이 책을 읽고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9일간 이제 정진 기도를 하는데 매일매일 영가전에 기도하고, 또 7월 7석 9일 기도를 했잖아요, 같이. 칠성전에 7원 성문을 찾고 일광골광 도서를 찾고 기도를 하면서, 영가전에 여러분 보시는 저쪽에 우리 이봉출 영가님이 계시고, 또 우리 기도하신 우리 법우님들의 합동 천도제이기 때문에 저희 조상을 비롯해서 우리 법우들의 조상님들이 올려져 있는데,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법문이 바로 이 금강경입니다. 이 금강경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분 그 인도의 겐지스강 아시죠? 거기 이제 모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해수욕장에 모래가 있는데, 뭐 경포대나 해운대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에 한 몇백 배는 될 거예요. 그 정도로 넓습니다, 겐지스강의 모래가. 그 모래와 같은 수에 도시나 공덕을 할지라도 이 책을 제목을 읽고 알고 남에게 알려주는 그 공덕만은 못하다, 이런 얘기 나와요. 여시함은 수보리아에서 부처님의 제1등 제자에게 이 금강경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수보리나 아난타나 이런 그 부처님의 제자들이 하나하나 적은 것이 바로 이 금강경입니다. 근데 이 금강경이 이렇게 한 권이잖아요. 길어요. 1편부터 쭉 이렇게 9일 동안 읽어드렸더니 어떤 일이 있는가?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선몽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법과 어떻게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될까? 그런 법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아버님이 한 30년 가까이 되셨는데, 돌아가신 지가, 아버님이 꿈에 두 번 보이더라고요. 편하게 계셨어요. 옆에는 음식 해주는 분이 계시고. 근데 영가가 돌아가셨는데 옆에 음식 해주는 분이 있으면 거기가 어딜까요? 지옥일까요? 아니면 악의 세계일까? 수라일까? 천상일까? 천상. 천상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이나 연극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래서 역시 이 금강경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금강경을 쓰거나 제목을 읽어보거나 남에게 이것을 알리거나, 이걸 수지 독송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읽고 내가 지니고 있으면, 기억하고 있으면 그 복이 이상의 겐지스강처럼 그 수많은 모래에 그 보시를 하고 공덕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보다 낫다라고 부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신 분 중에 금강경 사경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사경하십니다. 계시고, 대부분 이제 반야신경이나 신묘장고 대단한이를 사경하거든요. 짧으니까. 좀 길어요. 읽는 데만 해도, 이거 전체 읽는 데만 해도 한 1시간 가까이 걸려요. 영가를 위해서는 최고의 책입니다. 그러면 언제 기도하면 좋은가? 여러분, 길일이라는 말이 있죠, 길일. 길일은 7월 7석도 있고, 입춘날도 있고, 동짓날도 있고, 그렇지만, 부처님이 정해주신 날은 오늘입니다. 오늘이 언제예요? 음력 7월 15일. 백중이란 말은 중간이라는 얘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우람분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명절이었어요. 근데 이 명절이 우리 세속인들의 명절뿐만이 아니라 불가의 명절이었다. 이 불가의 명절이 만들어진 이유는
제 그 오른쪽에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계시는 지장보살님, 이번 보살이라는 말은 부처님 되기 전의 단계를 보살이라고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죽으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에 안 가려고 하는데 이분은 지옥에 자기 발로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고통받고 나쁜 짓 많이 했어. 욕심 많이 내고 탐내고 어리석고. 그래서 지옥에 너무나 많이 가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부처님 제자 중에는 불은하 존자 같으면 법문을 잘하고, 그리고 수고리 같으면 지혜가 제일이에요. 총명해, 천재예요. 클리브랜드, 아주 클리버예요. 지니어스, 천재란 말이죠. 근데 제 옆에 계시는 지장보살님은 신통이 제일이다. 다시 말하면 영화로 치는 엑스맨 같은, 앉아서 수천리를 다 내다봐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내다봐요. 그래서 신통력으로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지옥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님은 천상에 있는데 어머님은 지옥에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불교를 하면서 여기 보살님도 계시고 처사님도 계십니다만 깨달아서 부처가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는 부처가 되는데 내 남편이 지옥에 있다 그러면 마음 편하겠습니까? 네? 말씀해 보세요. 어때요? 안 편하겠죠? 편한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아무리 참 화상이고 뭐 전생의 원수 같다 하더라도 마음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부탁을 합니다. 부처님, 제가 신통이 제일이지만 이거 하나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저희 그 사랑하는 어머니가 지옥에서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음력 7월 15일에 500명의 스님에게 공양을 대접을 하고 그 어머니를 위해서 천도를 해줘라 해서 이것이 유래가 된 것이 불교의 명절인 우람분절 백중이고, 제 옆에 계시는 지장보살님이 그 당시에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이름이 목건면 존자였고, 후에 목명경, 그리고 우람분절의 그 기본이 되는 목면본원경에 그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어머님은 왜 지옥에 가 있는가?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이 큰 그 재상이었고 상인이었어요. 소위 그 말하면 재벌집 그 총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중에 세상을 떠나게 돼서 유산을 부인하고 자식에게 주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자식은 그 받은 유산을 다 봉사하는 데 쓰고 출가를 해버렸어. 스님이 돼버렸어. 그럼 부인은 남편이 죽었지, 자식은 출가해버렸지, 얼마나 혼자 힘들겠어요. 근데 돈은 있으니까 소위 요즘 말로 얘기하면 법인카드를 하나 딱 쥐고 있는 거야. 그러면 뭐 쇼핑도 하고 뭐 사고 싶은 것도 사고 그래 하다가 남자를 하나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하고 이제 재혼은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살고 있는데 남자가 도망가 버렸어요. 돈이 이렇게 많아도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돈도 필요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어머니가 그랬으면 뭐 다른 남자를 만나면 됐을 텐데 쫓아가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아주 처참하게 음증을 해버려요. 그 원인으로 지옥을 가요. 그 지장보살님이 백중날 기도를 해서 그 어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네. 네? 모르겠어요? 보살님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어머니는. 지장보살님이 기도를 했잖아.
예? 지옥에서 나왔을 것 지옥에서 나왔을 것 같다. 지옥에서 나와서 천상으로 갔으면 좋았는데, 나오긴 나왔는데 개로 환생을 한 거예요. 저 밖에 보면 제가 기르는 게 이름이 뭐죠? 용맹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기도를 해서 천상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그 백중 기도에 1년마다 계속 기도를 하는데, 스님, 아무리 부처님이 정해주신 날이라도 한 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매년 합니까? 그 뜻 연유가 있는 거예요. 육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제 시절이 다 해서 떠나게 되면은 바로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몸은 지체만한데 이 목구멍은 그 바늘구멍만 해요. 아무리 음식을 줘도 배가 고파요. 이걸 이제 아기 세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기 다투면 하잖아. 그리고 천상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중간에 수라세계가 있어요. 수라세계. 그리고 축생세계는 동물의 세계. 뭐 토끼로 태어나고 원숭이로 태어나고. 사실은 이게 이제 힌두교적인 그 문화인데, 그리고 천상이라고 해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천국이죠. 그런 데가 있고, 그러니까 육도죠. 인간, 뭐 축생, 수라, 아기, 예? 지옥. 지옥도 그냥 지옥이 아니라 무간지옥이라고 해서 한 번 들어가면 못 나가는 지옥이 있고, 그 세계를 이렇게 돌아요. 그것을 윤회라고 하거든요. 윤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내가 모르는 조상, 내가 이름을 모르는 조상, 그리고 너무 업이 두터워서 10번을 해도 안 되는 그런 영광을 위해서 매년 확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백중 대기일이에요. 왜 대기일인가? 이때쯤 어때요? 여러분, 시장에 가보면 물가는 비싸도 과일이 많죠. 그리고 좀 있으면 어때요? 지금 저 장신리 유신의 이쪽 가보면은 곡식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죠. 그 음력 한 9월 정도 되면 황금벌판이 돼버리잖아. 곡식도 풍요하고. 그래서 천신에게 기도를 하고, 칠성년이나, 그리고 부처님 전에 이런 5곡 곡식을 올리고 7가지 과일을 올리고 하얀 쌀로다가 떡을 지어서 올리는 그런 날로 가장 최상인 계절이 지금입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이 하신 얘기가, 이 날에는 하늘의 문이 열린다. 여러분, 지금 하늘을 늘 보지만 뭐 구름이 있다, 뭐 우울하다, 비가 온다, 뭐 눈이 온다 이렇게 보지만은 하늘에 그 막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오존층이고, 또 미사일 이렇게 쏘면은 어때요? 대기권 막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 눈에 이제 과학적으로 보이는 부분이고, 안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 천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열리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7월 7일이나 뭐 입춘이나 뭐 동짓날 이런 날도 기도가 좋지만은 이 백중날 기도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기도하는 자의 그 주파수가 영적인 자의 주파수하고 비슷해져요. 뭐 FM 89.2MHz, 뭐 KBS 이러면은 주파수를 잘 맞으면 깨끗하게 듣잖아요. 평소에는 여러분들 주파수를 못 맞춰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기도하면은 항상 저한테 그래요. 스님, 저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요? 참회도 많이 하는데, 시박참회,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수리수리, 마수리, 스님 그 연불할 때 따라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기도가 안 될까요? 그것은 길이를 잘못했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파수가 안 맞아서 그래요. 이 중생은 어쩔 수 없이 사바세계라는 데가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그래서 번뇌가 많고 소위 잡념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이 삼독심이 아직까지 가시가 않아가지고, 여러분 기대보면 알잖아요. 그죠? 한 1분 해보면 어때요? 좀 있어서 앉아있지 못해. 왔다 갔다. 그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은 이제 하늘문이 열려서 주파수가 어느 정도 맞춰져요. 그리고 기도하는 스님은 어때요?
스님은 늘 기도하죠? 늘 기도하잖아요. 그 라디오 이 주파수를 안 맞춰도 딱 정확하게 신호가 가요. 그걸 신탁이라고 합니다. 신탁. 실제로 그 로마 시대 때 그 신전에서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분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 분들을 신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고한다. 그래서 기도는 100일 기도할 수도 있고 1000일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9일간 몰아서 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 가행정진 기도라는 거예요. 더할 가짜를 써서 가행정진 기도를 9일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물도 안 마시고 잠도 안 자고 기도하는 거 있죠. 3일씩 5일씩. 그죠? 기독교에는 뭐 통성기도 뭐 그런 기도 있잖아요.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기도를 용맹정진 기도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그 멍멍이 이름을 용맹이라고 지은 것은 제가 용맹정진하겠다는 의미로 용맹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이런 길일날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내 주변을 청정하게 하라. 그래서 천수경을 읽는데 여러분 그 주신 그 책에 보면은 천수경 나와 있죠. 거기에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물론 정부업체는 입으로 짓는 죄를 참회한다. 입을 깨끗이 하는 진언이 있고 또 중간에 보면은 참회하는 게 있어요. 시박참회라고 해서 나도 모르게 나쁜 말한 거, 거짓말한 거, 이간질한 거, 또 헛된 말한 것들, 그리고 투도, 훔친 거, 거짓말한 거, 또 생명을 죽인 거, 나도 모르게 그런 참회를 하고 사방찬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4개의 방향을 깨끗이 한다. 도량 청정 무아의 삼보 청령 강자지 아금지성 묘지는 원사자 비밀가오 이게 좀 나오죠. 그리고 사방차는 일세 동방 결도량 이세 남방 드청량 물을 한번 남쪽에 뿌리면 그쪽이 청량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전에 이 닭위에다가 청수를 올리는 거예요. 예전에 그 노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진짜 진리는 바로 물이다. 물은 깨끗하게 하고 사람을 씻게 하고 어떤 모양이 만들어진 틀에다가 물을 넣어도 그 모양대로 그대로 겸손하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런 참여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100일 기도를 해놓으면 한 7일 정도 기도를 하면은 그때는 졸려요. 깜빡깜빡해. 그러다가 한 15일 정도 하면은 어때요? 100일에서 하품이 나. 그러면 이제 스님, 저는 이 기도가 안 맞는 것 같아서 하품이 자꾸 나네요. 하품이 나오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파수는 베타파입니다. 좀 어두운 주파수. 근데 영적인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파수는 알파파예요. 주파수가 맞춰지면 그때 하품이 나요. 여러분들 주파수가 바뀌니까 하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담입니다만은 여러분들 이 불자가 그러면 안 되는데 가끔 답답하고 그러면 어디 가요? 무속인들 찾잖아요. 그 사람들 가면은 막 하품하고 그래. 그게 주파수 그 사람 맞추는 거야.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 이 기도가 안 되는구나 하고서 그만두면 안 돼. 그래서 80일 정도 기도를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눈물이 나. 어떤 분들은 막 엉엉 울어. 그러면 주파수가 맞춰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한없는 조상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성조들이 가요 생각합니다. 그 여러분들한테 임해. 그러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 기도에서 눈물 흘려봤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 되시잖아. 울면서 기도를 해야 돼.
100일 정도 해요. 그래 되면은 여러분들이 우선 밝아집니다. 밝아지면은 제일 먼저 물드는 게 누굴까? 여러분 배우자예요. 절에 가면 떡이 나오냐, 뭐 쌀이 나오냐, 가지 말라 하더니 그래? 오늘은 절에 안 가니? 모른다고. 절에 와도 여러분들은 법당에 딱 들어가도 남편은 저 밖에서 담배나 피우고 이렇게 있어도 다시 들어와요. 부인이 달라졌는데 한번 가보자. 남편이 비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교를 하게 되면은 남편한테 잘해주게 돼 있어. 나는 남편한테 반말한다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요. 두 분 계시는데 참 솔직해요. 우리 용수 사시는 분들 바로 손 드시네. 깜짝 놀랐네. 남편이 그 부인보다 3살이 어린 그 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집에 딱 들어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엄마가 나이가 남편보다 3살이 많은데 항상 존댓말 하는 거야. 남편이 물 가져와 그러면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여보 신문 좀 가져와. 예, 제가 갖다 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그 아들이 궁금하잖아.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엄마는 왜 아빠가 엄마보다 3살 어린데 왜 꼬박꼬박 존댓말해? 그때 엄마가 하는 얘기가 예, 안 그러면 쟤 삐져. 연하에도 존댓말 해주고. 여러분들이 주파수가 이 영적으로 맞춰지면은 성스러워집니다. 하는 일이 잘 돼. 자식도 빛이 나요. 배우자가 빛이 나고 자식도 빛이 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지금 60 넘으신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많으시네. 반갑네.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길일날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 제가 제목을 알려드릴게요. 늘 여러분들은 항상 하는 기도가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뭐 취직하게 해주세요. 대박나게 해주세요.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이런 건데 이런 거는 기본이에요. 기본이니까 좀 디테일하게 기도를 하라. 지금 이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60 넘은 사람은 이제부터 60까지의 그 살았던 거는 잊어버리세요. 계산하지 마. 60까지 살았던 거는 전생이라고 생각을 해. 60 이후부터는 내가 다시 한 생을 산다. 세상을 산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63살 정도 된 거는 3살인 거예요. 6학년이 아니에요. 보살님 연세 어떻게 되시나? 네? 56은 해당이 안 되네. 그러면 이제 태어나기 전이니까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걸음마 걷는 거야. 그리고 우리 보살님은 연세가 67세, 이제 7살입니다. 두 번의 생을 여러분들이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60 이후 나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러하오니 이전에는 부처님은 몰랐지만 지금부터 내가 63인데 이제 3살입니다. 3살 어린아이니까 부처님이 저를 돌봐주십시오. 정진하겠습니다. 용맹정진하고 9일기도 했으니 가행정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을 얻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불교가 기복신앙이 90%인데 이거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제가 늘 하는 것이 양방향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복을 비는 걸 반드시 해라. 현실적으로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수행의 불교를 같이 해라. 선지식을 들어라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제가 한 20년 전만 해도 사실 무시했습니다. 복 기도는. 기복신앙, 기독교를 오래 했기 때문에 왜 거기다 빌어? 내가 잘하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사실 복도 필요는 해요.
그러나 이 불교에서 주는 복은 어떤 복인가? 인복이 아닙니다. 덕도 아니에요. 불교에서 주는 것은 천복이야. 여러분, 요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도 하고 그랬으면 전쟁이 있을 때 군인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조선시대, 고려시대에는 어때요? 장수들이 있었죠. 군졸들이 있었고, 그 군졸들을 이끄는 장수,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장수 중에 하나를 용장이라고 하죠. 용감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앞서서 싸워. 전쟁이 나면 무조건 이겨요. 솔선수범하니까. 그러나 그런 용장이라 하더라도 어때요? 덕이 없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용장이 배운 복은 3단계 좀 낮아요. 그러나 그렇게 용감하지는 못하더라도 덕이 많은 장군은 어떻습니까? 전장에 나가서 군졸들을 잘 보살피고 잘 다독이고 이탈이 안 되고 단합이 되잖아. 단합이 되는 군대, 스파르탄 군대처럼 어디 나가도 이겨요. 나라를 강성하게 키우는 그런 국방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장군을 덕장이라고 해요. 덕장. 덕자 들어가니까 제 생각이 나네. 제 본명이 독산이다. 천산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장수 중에 최고의 장수는, 복이 있는 장군은 어떤 장군이냐? 천장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밀어주는 그런 장군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구다?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 애국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비슷했는데 징기스칸입니다. 이 징기스칸은 전 세계의 80%를 정복했던 사람이에요. 몽고가 대단하잖아요. 그 징기스칸은 머리에 독화살을 맞은 데 살았어. 하늘이 지켜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천복이 있다. 이 길일날, 백중날 마음을 다해서 모아서 선정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정진을 하면 그렇다. 여러분, 예를 든다면 삼국지 아시죠? 삼국지에 누가 나옵니까? 우리 장신리에 강릉 유씨들이 많아요. 우리 어머니도 강릉 유씨인데, 강릉 유씨의 그 시조인 유선의 아버지가 유비죠. 네, 유비. 그리고 이제 관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장비가 나오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얘기 하나 알려드리는데, 그 유비가 사실 나이를 속였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형을 하려고, 원래 관우가 한 살이 많습니다. 그 도원결이 했어요. 만약에 관우가 마통이 됐으면 이 삼국지가 어떻게 됐을려나 몰라. 그 전국시대에. 왜냐하면 힘으로 따지면은 장비가 최고고, 그죠? 그리고 또 지략이나 무술로 따지면은 관우가 또 최고고. 그러나 유비는 어때요? 유비는 복으로 최고입니다. 복으로. 복이에요. 복과 지혜. 그래서 유비가 마통이 된 거예요. 동료에서. 유비가 가장 오래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복을 좀 얻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디테일하게 얘기하려면 천복을 주십시오. 그럼 다 해결이 돼요. 로또 복은 당첨되게 해주세요. 아들 낳게 해주세요. 그 남들이 다 합니다. 천복을 얻게 해주세요. 어때요? 천복을 얻게 해주니까 어때? 괜찮잖아. 그죠? 복을 얻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꾸 여기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부처님은 다 한 사람이에요. 여기 가면 좋다, 저기 가면 좋다, 큰 절이다, 작은 절, 문화재가 있다, 큰 스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누구나 다 일불제자입니다. 또 이 종단은 무슨 조계종, 태고종이, 미륵종이, 종단이 한 180개 돼.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2년 된 절, 시절 이전에 딱 따졌던 그 절에 수처 잡수다. 내가 어디 가나 주인이 된다. 못 모는 바 없이 내가 주인이 된다 하는 마음으로 정진하세요. 그리 하면은, 아까 물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물,
물을 가만히 여러분들이 끓여보세요. 라면을 끓이든 찌개를 끓여보면, 물을 넣어보면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근데 보통 한 89도, 79도, 100일 기도로시면 81, 79이라구나. 스님이 해주겠지. 100도가 되면 물이 팔팔 끓잖아요. 그거를 기다려라. 그래서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남을 바꾸지 말고 나를 바꾸게 했어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보면 알잖아요. 네? 남편이 바뀝니까? 남편이 바뀌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여러분들이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중학교 3학년 되면은 이미 자기의 그 아이덴티티 만들어져요. 안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중학교 3학년 사춘기 딱 지나면 안경을 딱 쓰는데 그것이 같은 색깔 안경이면 괜찮은데 달라요. 남편은 환경과 성별, 자라온 그 시절, 그리고 성격, 혈액형, DNA에 따라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빨간 안경 쓰면 남편은 어떻다? 노란 안경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경을 벗을 때까지는 똑같은 걸 봐도 다르게 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 주잖아요. 그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 남편 좀 제발 좀 바뀌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술 좀 안 먹게 해주세요. 차라리 술 많이 먹으면 이렇게 사줘. 술을. 네? 그럼 이상해서 안 먹는다니까. 제자가 뭐 죽으라는 것인가. 그거 안 먹어요. 절대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바꾸는 게 빠르고 내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 색안경을 벗기 전에는 절대 바뀌지 않는구나. 내 입장에선 내 말이 맞고 저 사람 입장에선 저 말이 맞고 내 말이 틀릴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가 변화를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천복을 주게 해주십시오 하면 안 바뀌는 것들은 거기에서 이제 바꾸게 해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중생을 내가 벗어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건 좀 어려운 거예요. 초신자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바로 이 금강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중생상, 수자상, 인상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중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부살님이 깨달으면 부처가 됩니다. 마음 공부하세요. 아, 스님 뭐 제가 중생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내려놔라. 그리고 인상, 내가 인간이라는 세상, 생각. 내가 만물의 영장인데, 그래가지고, 길 가는 뭐 고양이들 막 두들겨 패고, 함부로 생명을 겹세고, 또 멍멍이 잡아다가 먹고, 이러는 마음, 이게 이제 인상이에요. 그리고 또 오래 산다는 생각을 갖지 마라. 그러면서 이 금강경에서 최종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이 금강경에 있는 얘기가 너무 기니 짧게, 그걸 개송이라고 해요. 짧게 말을 한다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어려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니까. 따라해보세요.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 범소유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이게 사물로 보는 이 세상이 허망하다는 것을 알면 그것이 바로 범소유상 개시허망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보지 않고 약견, 재상, 비상, 우리 보는 세계가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진짜라고 보면 그때는 즉견열애, 부처님을 볼 것이다. 어려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공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모든 것은 변한다. 재무상, 재본무화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모든 건 다 변한다는 얘기죠. 변하는 것은 험한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역으로 생각을 해서 아프고 또 자식 때문에 갈등이 있고 배우자 간에 커다란 응어리가 있어서 마음이 아프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하고 여러분들이 생활이 좀 피폐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도 변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하세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천복을 주십시오. 부처님, 천복을 주십시오. 그리하면 개선이 됩니다. 그게 불교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불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마음이 깨끗해지면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마음이 선해지면 그를 일컬어 불교라고 한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절에 오는 것은 내 마음을 정화하고 기도하는 것도 속세에 묻은 때를 내려놓고 번뇌망상으로 힘든 이 마음을 희석을 해서 청정하고 맑은 이 장신리의 물처럼 지하수처럼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내시면 이제 올해 하반기가 지났지만 여러분들 모두 용사의 1등 불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하십시오.